할렐루야.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육 가운데 강력하게 온전하게 활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누군가와 관계를 형성할 때 그 상대를 향한 기대를 품고 어쩌면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기대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분명 이 사람에게 배울 게 있겠지? 이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에게 없는 무언 특별한 게 있겠지? 이 사람에게는 독특한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고 내 편에서, 상대방 편이 아니라 내 편에서 기대하고 상상하고 원하고 바라고 있지요. 어쩌면 내가 누군가를 통해, 어떤 상대를 통해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을 이 상대방을 통하여, 보상 심리를 통해 내가 채우고자, 내가 누리고자, 그것을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내가 새롭게 형성되는 상대방에게 갖는 나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기대와는 달리 내가 그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 상대방이 내게 채워주지 않을 때, 또 내가 기대했던 그 상대방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오면 우리는 꽤나 실망하고 당황하고 깊게는 낙심도 하고 낙담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상대를 향했던 나의 모든 마음을 접고 포기하기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하늘의 별을 따다 줄게 말했던 옆에 분들을 쳐다보세요. 옆에 사시는 분들 한번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듬직하고 평생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았던 그 남자 기대해서 결혼했는데, 여성분들께만 묻겠습니다. 하늘의 별 만져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2부 예배는 한 분 있었습니다. 별이 웬 말입니까? 나와 결혼해주면 내가 그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물 안 묻히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집사님, 지금까지 우리 아주 그냥 물에 손을 넣고 사시죠. 하늘에 웬 말이고 손에 물 안 묻히고 살아가는, 오히려 그렇게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 내가 돌보고 내가 보호해야 하고, 오히려 우리 집의 큰아들로 늘 속썩이고 말 안 듣고, 그 사람을 보며 내가 정말 20대 때 생각했고 기대했고 바랬던 남자, 저 남자 맞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릴 적 내 품에 안겨서 엄마 바라기로 살았던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을 키우며 기대함이 있었겠죠. 나의 부모로부터 상하관계, 수직관계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내가 우리 아이만큼은 내가 평등하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 주어야지 기대하고 키웠습니다. 또한 이 아이에 대한 기대, 나는 공부 안 해서 꿈을 못 이뤘으니까 이 아이 공부 잘해서 내 못 이룬 꿈 이루어 주겠지 기대하면서 용돈 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잘 키워놨더니 사춘기가 되니까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는 달리 반항하고 대들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따지기나 하고, 잠잠히 있다가 나만 보면 하는 말 돈 줘.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인간 내가 배 아파 낳은 거 맞나? 가슴을 치면서 상대에 대한 실망감에 빠지게 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모든 나의 기대 이면에,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이 모든 이면에 나의 왜곡된 시선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에게 그런 기대를 가져주세요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나한테 그런 기대를 가져줘 고백한 적 있으세요? 새로운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상대가 당신 내게 그런 기대를 가져도 좋습니다 말한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거예요. 내가 가진 거예요. 상대방은 말하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보편적인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상대는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기대한 것과 달리 그 상대에게서 기대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분명 그 상대를 향하여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너 왜 그렇게 살지 않아? 너 엄마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아? 우리는 충분히 상대를 향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너 왜 공부 안 해? 너 훌륭한 사람 돼야지. 엄마 꿈 이루어줘야지. 엄마의 기대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 아이가 여러분께 엄마 나에게 네가 공부를 잘하도록 나한테 기대해 주세요 말한 적 없잖아요. 단 한 번도 그런 기대를 가져달라고 요청한 적 없잖아요. 그러기에 가정의 불화를 막고 우리 인생의 이 마음을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상대가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먼저 우리에게 정립이 되어야 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 스스로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그 주님을 본인들 스스로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주님은 기대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대한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그들 앞에 예수라는 젊은 랍비가 나타났는데 그 랍비의 모습을 보니까 모든 게 다 못마땅한 거예요. 랍비라고 하는데 말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행동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젊은 랍비를 보니까 그가 가는 곳곳마다 이상하게 문제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가는 곳곳마다 골치만 아파요. 랍비가 그 예수가 골칫덩어리가 된 거죠. 스스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골칫덩어리야, 문제덩어리야,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단정지어 버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이런 분일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죠.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는 아마 거룩한 분이실 거야. 그분은 아마 나타나는 순간 광채가 막 이렇게 날 거야. 메시아라는 분은 분명 우리가 바라봐도 그냥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뿅 나오는 그런 분일 거야. 스스로들이 기대한 거예요. 본인들이 판단한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내가 그 예수를 내가 판단했다는 거죠. 눈앞에 그 메시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비난한 것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대. 그런데 상대방인 메시아는 그런 기대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지라고 말씀한 적 없어요. 또 그런 기대를 여러분 갖게 하신 적도 없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스스로 기대했고 스스로 바라보니 기대에 못 미치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안 같으니까 스스로들 실망하고 포기하게 된 거죠. 그들은 메시아가 대단한 분인 줄
알았죠. 대단한 분이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오늘 이렇게 바라보니까 메시아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게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그 세리들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수많은 죄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요. 거룩한 분인데, 대단한 분인데, 광채를 갖고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죄인 중에 죄인들은 다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고 하하호호 이야기를 하고 밥도 해서 식탁에서 또 뭐 나누고, 또 마지막에 이들이 보니까 영생을 선물로 주네요. 구원을 선물로 주네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 아니구나. 그들 실망하였을 때 계속적으로 그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여러분 비난하고 여러분 비아냥거렸죠.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라는 겁니다. 뒤에 공기전이죠. 투덜거렸다라는 거죠. 그 한 장면을 보고 한 번만 원망하고 비난했던 것이 아니라 투덜거리다,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면 따라가면서 투덜투덜투덜, 예수님이 이쪽 가서 사회 가시면 가서 투덜투덜투덜투덜, 저쪽으로 가시면 저쪽 가서 투덜투덜투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뒤에 공기 전 투덜거리다. 왜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봤던 그 예수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그 메시아, 그 예수는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실망하여서 스스로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해서, 그 상대는 말하지 않았는데, 기대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기대했고 스스로 실망했고 스스로 포기해서 뒤에 공기 전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삶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목사인 제게 기대가 있으실 거예요. 목사이니까 거룩하고, 목사이니까 일반 성도들과 다른 삶을 살겠지 기대가 있으세요. 제가 어느 날 용인시장의 저녁에 한 술집에서 여러 사람과 제가 함께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역시 우리 목사님은 잘 놀아. 이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 외모 그대로 정말 잘 즐기셔. 아니면 역시 우리 목사님은 내가 기도했던 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정말 신기한 신방을 이렇게 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목격하는 순간 세상에 목사가 돼서 뭐하는 짓이야,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촬영해서 온 교인들에게 다 문자 전송을 다 보내면서 내가 드디어 잡았다. 여러분 인민재판 하시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과 문제를 아신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목적은 너희들의 기대를 이루어 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준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이 소원하는 대로 무엇을 이루어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고 이 땅에 내가 온 목적은 단 하나, 구원. 하나님의 기대는 구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기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 시간 내 기대가 아닌,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인 그 구원,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구원을 어떤 기대의 모습으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실망이 아님 그 기대 이상의 열매임 구원을 쟁취하고, 또한 그 구원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또 복음을 누군가에게 알려줌을 통하여 내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그 기대에 맞게끔 열매를 꼭 맺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차별 없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은 죄인으로부터 여러분 낙인 찍혀서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는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외면당하고 천대받던 이 세리와 죄인들, 장녀, 과부, 고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었을 때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받으셨고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시면서 권위 있는 말씀과 능력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방인에 대한 자신들의 마음의 장벽이 여러분 높았어요. 그래서 교만해서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신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이방인들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기대와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님을 기대하고 주 앞에 나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차별 없이 구원받는다라고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구원받을 대상을 놓고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고 차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그 삭개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죄인이었던 삭개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차별받지 않고 삭개오 구원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길거리에 나오면 돌 맞아 죽을 수 있었던 그 여인,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생각에 수많은 인파 사이로 그 삐죽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차별받지 않고 그 여인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홍대 주변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혹 함께 신앙생활하다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우리 여신도 남신도 이 공동체에서 이런 분열을 일으켜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난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시선 가운데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분명 그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구원의 대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쾌락과 욕망과 분노, 이 세상 속에서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누군가 한 줄기의 희망을 갖고 내게 손을 내민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달한다고, 나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차별 없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정죄와 편견 버리셔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찾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기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것을 이루기로 원하시기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왜 저와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십니까? 목사님, 저희 남편 안 돼요. 아유 목사님, 우리 며느리 안 돼요. 하나님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내가 차별합니까? 왜 내 기대로 상대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온 백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고 하셨는데 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된다라고 정죄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된다고 섣불리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 차별 없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가 손 내밀어 여러분 복음의 완성의 열매를 끝까지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대는 간절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 찾아내기까지 until he find 이십니다. 헤우스 흉레, 찾을 때까지 끈질기게 찾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나서 안 하는 것 아니고, 한번 전화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한번 찾아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마침내 찾을 때까지 목자는 찾는 거죠.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애간장을 태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온 들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헤매면서 찾았다라는 것을 이 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오늘 이 목자는 그 한 양을 찾을 때에 다른 사람 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하인을 시키지 않았어요.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시키지 않았지요. 스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다니지 표류에테입니다. 찾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투고, 가다, 현재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직접 가는 겁니다. 누군가를 시키는 것 아니에요. 내가 왜 가야 합니까?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들판에서 서성이고 외롭게 돌아다니는 그 양, 하인을 보냈다라면 그 양은 하인의 음성을 기억하지 못해요. 오히려 하인을 보냈을 때 어딨냐 물어봤을 때 못 들었던 음성인데 누구지? 나를 죽이려고 하나? 오히려 더 멀리 도망가겠죠. 그러나 내가 직접 마침내 찾을 때까지 찾아서 어디 있냐 한 마리 양아 불렀을 때 우리 목자네, 우리 주인이네, 떨어져 갔던 그 양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이 목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고 투고 포리온마이, 내가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그 양을 찾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은 것은 순전히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죠. 목자의 잘못 아니에요.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이 싫어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서, 멋대로 행동하고 싶어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다른 교리가 좀 좋아 보여서 이단 사이비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럴듯하네, 혹하는 마음이 생겨서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교회를 나가야 편안할 것 같아서 내가 나가야지. 그러기에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해 보면 말 안 듣는 한 마리 그냥 포기하고 91마리 선택하면 여러분 그것이 경제적 논리에 맞는 일이라는 거죠. 말 안 듣는 양 여러분 쉽게 편하지 않겠죠. 그 양 찾아서 갖다 놓으면 처음은 잠잠하겠지만 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갖다 놓으면 또 사고 치겠죠. 또 계속 속썩이겠죠. 또 공동체 안에서 여신들과 또 열심히 싸우겠죠. 또 공동체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겠죠. 어떻게 해요? 은사인데, 달란트인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속썩이는 자녀 버리십니까? 나가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그렇게 속썩이느니 말 잘 듣는 99마리 관리하는 게 수월하겠죠. 편하겠죠. 그러나 목자는 한 생명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한 마리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에스겔서 34장 12절 말씀 가운데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과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마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간절함과 그 기대함으로 한때 잃은 자로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구원하셨잖아요. 그 은혜 누리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 마리 양이었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양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잃어버렸던 나의 순간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왜 내가 들판에서 목자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왜 그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 은혜를 내가 누렸다라면, 그것이 내가 믿어진다면 우리 역시도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 한 영혼을 그 마음, 그 간절함으로 생명을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찬송가 305장을 너무나 좋아하시죠. 이 찬송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지요. 늘 고백하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노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잃었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노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잃었던 여러분, 이 고백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여러분이셨잖아요. 세상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기대를 통해, 하나님의 원하심을 통해 그 하나님 차별 없으시고 간절함으로 우리를 찾으셔서 정말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내가 진실로 누리고 있다면 주님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레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레카, 나는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우리가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찾았거나 또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것을 발견했을 때 사용하는 말로서 무엇을 발견했을 때 내가 느끼는 마음, 그 기쁨, 이 감정, 아 내가 성취했어 라고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유레카죠. 나는 진리를 찾았네, 나는 비결을 찾았네, 나는 해법을 찾았네, 나는 사랑을 찾았네, 나는 예수를 찾았네. 유레카, 이 고백인 거죠. 나는 주님을 내 삶 속에 찾았기에 유레카. 주님은 잃어버렸던 나를 찾으셨기 때문에 유레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잃어버린 그 양을 찾을 것이기에 유레카. 구역별로 장결자들을 찾아서 다음 주에 초대할 것이기에 유레카. 여러분, 이 유레카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 11월 17일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온 마음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올 한해 우리가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각자 형편에 맞게 감사하실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 주변에 한 마리 길을 잃은 양이 누군지 차별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초대하여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시험 들어서 낙심하여 지금 홀로 예배하는 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 자녀들, 또 내 주변에 다툼으로 인하여 신앙생활하지 않는 우리 장결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 사람 데리고 오면 목사님 힘드실걸요? 여러분, 제가 힘들지 여러분이 힘들어요? 여러분도 제가 다 견뎠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 사람 데리고 오면요 또 교회 또 막 소란스럽게 하고 또 앞에서 뭐 한다고 해서 목사님 근심 걱정 만들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근심하면 되죠. 여러분들의 수근거림도 다 이겨냈는데.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정지하지 마세요. 잃어버린 양, 내 기대, 내 생각엔 아니지만 주님이 맞으시대요. 주님이 구원의 대상이래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 오늘 내 주변의 장결자들, 시험에 든 자들 전화 누르세요. 찾아가세요. 자녀들, 믿지 않는 친지들 전화하세요. 그들을 초청하여 오늘 6절 말씀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유레카. 이 고백이 여러분 다음 주일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로 이제 그런 열매로 영혼을, 장결자들, 잃은 양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의 손에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유레카입니다 고백하는 귀한 복된 추수감사주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유레카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